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두 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을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였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58 변하지 않는 사람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나 내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을 유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넘어가고요. 마태복음의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제대로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딸이 귀신 들려 힘든데 용하다는 의원 써봐도 소용이 없고, 그런데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제자 건너 들어보니까 곧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있으나 마나 혹시 죽었거나 마침 예수님이 딱 오신 겁니다. 이 여자가 잘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에게 큰 고난이 닥쳤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이 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여자가 잘한 거는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죠. SNS, 뉴스 등등등 수많은 정말 소식과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게 우리의 능력인 거고요. 이 여자는 그걸 잘한 거예요. 수많은 용하다 어디가 뭐 어떻다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딱 붙잡은 거. 즉 많은 들음 가운데 정보들 가운데 진짜를 잡아 택해서 그거를 내 믿음으로 소화한 거. 이게 이 여자가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입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내쫓았어요. 난 갈 거야. 그래서 이방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이방 여자가 자기를 정확히 불러요. 응? 이 여자 봐라. 뭐야 이게? 고난 중에 믿음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여자 들으라는 듯이 하긴 하는데 제자들하고만 대화를 해요.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죠.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우리 옛날에 양반 때 교수들이 외간 남자랑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시합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그때 제자들이 이방 땅에 와서 왠지 무서운데 불쌍한 여자가 접근합니다. 딱 봐도 우리 예수님 또 고쳐주겠네. 우리 예수님 그렇지 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 없고 이 여자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그 여자 들으라는 듯이 우리랑 대화하고 쳐다도 안 보세요. 제자들이 안 거지.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여자 좀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계속 간청하고 예수님은 계속 쌩까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계속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대신 아뢰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요즘에 희한하게 수술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지난번에 준영 형제 수술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용 선생님 수술하셨고 지금 박은지 선생님 수술하셨어요. 저희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남성희 목사님 큰일 있을 때도 또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 대신 아뢰는 공동체,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능력을 헤아려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 불쌍히 여기니까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 왜 그러세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믿음이 커져가는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개, 그 개가 퀴온이라는 들개에 사나운 게 나쁜 개가 아니라, 개새끼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나리온, 강아지라 그랬네. 이 여자는 그 한마디에서 은혜를 발견해냈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버리는 개가 아니라 나를 반려견 취급하시는구나. 맞아요, 예수님, 나 반려견이니까 책임지세요 라고 이 여자가 나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는 개새끼가 아니고 반려견이야 한 걸 듣고, 맞아, 나 반려견이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책임져야지. 빨리 동물병원 데려가요.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에서 은혜를 찾아내서 발굴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박함의 반려견을 자처합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여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에 좀 이상해요. 여자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자, 여러분, 동네나 어디 가서 어떤 좀 연세 있으신 여성분에게 존중하는 단어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여사님. 보통 여사님 많이 하죠. 아줌마 그럼 싫어해요. 할머니 그럼 더 싫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 할머니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모라 그러든가 아니면 누나 그러면 좀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보통 여사님이 제일 무난하죠. 이 여자애가 그 느낌이에요. 여사님. 그래서요, 원어로는 오 귀나이, 영어로는 dear mom, 마담, dear madam. 여러분, 마담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존중하는 단어예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오늘 지난주에 22절부터 28절까지 여자가 5번 나오거든요. 이 여자요 빼고 이 5번의 여자는요, 해예요. 해. 헬라어로, 영어로 치면 she. 그냥 여자, 그 한 사람, she, 그녀예요. 전혀 존중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여자요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여자, 사람 한 명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자요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어색한 게 몇 개 있어요. 한번 맞춰보시죠. 1절에 굉장히 이게 왜?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맞춰보시죠. 같이 왔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요, 시험하느라고. 예, 일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와서 막 예수님께 따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험합니다. 시험하고. 자,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 내고 답해요. 시험이 뭡니까? 이게 검증. 이렇게 한글로 하니까 좀 어색해요. 원어로 보면요, 페이라 존테스. 더 어렵죠? 네, 이 시험은 시험에 빠뜨리다, 유혹하다, 이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걸 제일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안 좋은 시험이죠.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자, 그런데 좋은 뜻도 있어요. 도키마조라는 것도 이것도 분별하다,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진짜. 예,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예. 자, 먼저 영어로 하면 확실해요. 페이라 존테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 있죠, 이거. 이건 뭐냐?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이 뭡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도키마조,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맞춰보세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예. 목적은요, 페이라 존테스, 템테이션의 목적이 뭡니까?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넘어뜨리고 악화시키는 겁니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유혹에 홀랑 넘어가면 타락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다이어트 하는데 최강 적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혜성이 어디 갔어? 여러분, 다이어트를 굳세 결심합니다. 근데 집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내 현관문 안에서 몇 층에선가 치킨을 시켰나 봐요. 치킨의 향기가 진하게 넘쳐 흘러요. 라면 냄새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누군가 컵라면 소컵 5,000원짜리를 시켜요. 온 비행기 안에 컵라면 냄새가, 한국 사람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 냄새, 그거 있죠. 근데 나쁜 새끼들이 5,000원이나 받아요, 그거 하나에.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게 뭐죠?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면요,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테스트의 목적은요, 확인, 자격검증이에요. 자격검증. 예, 과연 이 정도 수준이 되나 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 이 페이라 존테스는 어떤 형태로 온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자, 오늘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페이라 존테스 하면서, 야, 예수 나쁜 새끼야, 막 이랬습니까? 달콤. 예, 맞아요. 굉장히 존중하는 척하게 와요. 랍비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선생이라 알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기엔 굉장히 존중하고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자, 테스트는요, 예, 찐 존중입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아예 감정을 싫지 않아요. 그래서 네 실력만 보겠어, 이렇게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주체는요, 페이라 존테스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사탄이에요, 사탄. 결국 사탄입니다. 예. 그러면 도키마존 누가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세요. 그 최종 시험관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기면, 자, 페이라 존테스 유혹을 이겼어요. 여러분이 치킨을 안 먹었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본전이에요. 본전이에요, 본전. 유혹은 물리쳐도 본전이에요. 그런데 테스트, 도키마조는요, 이기면, 검증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패스, 포상이 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겉으로는 존중하지만 넘어뜨리려 하고 결국 사탄이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시면서요, 우리에게 페이라 존테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키마조가 올 때가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해요. 이 페이라 존테스는요, 유혹은 물리쳐야 본전이에요. 치킨 다이어트 하는데 치킨 향이 왔어요. 물리쳤어요. 마음은 어때요? 뿌듯해요. 배는 고프고 꿈에서 치킨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4절 이렇게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혹의 시험장을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치킨 냄새가 진동하는 현관문, 거기서 가만히 막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빨리 환기를 시키든가 자리를 떠나시든가. 예수님도 거기서 나는 할 수 있다, 난 냄새만 맡을 거야 하고 냄새만 맡으며 견디지 않으셨다고요. 떠나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유혹의 시험장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도끼마저가 오면요,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문제 풀어야죠. 그래서 패스해내고 그래서 상을 받아고 자격 검증 받아야죠. 하지만 유혹의 시험이 오면요, 떠나라고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요. 피하시라고요. 우리 예수님 피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뜨리는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삶에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월 얼마나 벌어? 그거 갖고 되겠어? 남자가 얼마나 벌어야지. 왜 이렇게 무식하게 땀으로 벌어? 땀 내지 말고 이렇게 벌어야지.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수민아, 어떤 젊고 예쁜 누나가 와서 잘해줘. 신천지야. 이단이야. 무조건 그 이단이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키워요. 어려서부터 돈 대주고 그리고 성형까지 시켜가면서 키워요. 예,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장이 다가오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물고기가 앞에서 향기롭게 살랑살랑 춤추는 낚싯바늘에 걸린 지렁이, 난 저 지렁이만 쏙 빼먹고 떠나야지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다 걸려서 횟감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저 미끼만 쏙 빼먹어야지 하다가 우리가 누군가의 횟감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떠나셨어요. 뭐라 그러면 떠나셨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증거 보여봐, 표징을 증거 보여봐.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기다려. 야, 너 죽어 깨끗딱. 너 살아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프레임 자체를 벗어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증거는 요나의 표징밖에 없어. 본인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죽었다 3일 후에 살아나는 거. 그리고 아예 그 프레임 자체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들과 말을 섞지 마세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왔다. 이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좀 공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L파, 열심당이라는 4개 주요 유대교 종파가 있었어요. 이들의 주요사항,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준수가 무조건 최고예요. 율법과 장로들의 그 유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짱이라고 생각했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형식,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전이 어떻고 그런 거. 그리고 SNL파는 정결 공동체. 이들은 굴파고 산에 가서 수도원처럼 살았고요. 열심당은 자주 독립. 이게 짱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요? 맞아요. 거의 그래요. 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평민 지식인들이 가입했고요. 사두개파는 귀족 제사장들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SNL파는 은둔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막 수염 기르고 막 이상한 거 먹고 그래요. 그리고 열심당은 급진 농민들. 여러분, 이 당시에 농민이면 나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심 공간,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당, 일상.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혹은 공의회. SNL파는 광야, 동굴. 열심당은 요새, 수도. 그리고 부활, 영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도 있고 영혼도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없어. SNL파 사람들은 있어. 열심당은
있든 말든 관계 없어요. 영혼이 있든 말든 독립만 되면 돼. 그런 뜻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권력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뜻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협력하고 타협하자. 둘 다 매국노스럽죠. 그렇죠. 에세네파 사람들은 있든 말든 어차피 우리는 속세와 인연을 끊었으니까. 네. 그리고 열심당은 주적이에요. 로마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성전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 좋아. 근데 성전이 거기뿐만 아니라 좀 확장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절대 중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전은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당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중심이다 라는 강민족주의. 그리고 결말, 자 맞춰보세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흡수 어디에? 아니에요. 네? 방치되었다. 유기. 자, 이들은요 후에 랍비가 됩니다. 현대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네. 워크한 지식 없고 그리고 잘 도망 나갔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성전과 함께 소멸했습니다. 네,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같이 소멸했습니다. 같이. 왜냐? 이들은 굴 속에 있다가 지진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긴 게 우리에게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열심당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독립운동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현대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먼 후손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요 보세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완전 반대죠. 거의 둘이 관계가 좋겠습니까? 앙숙입니다. 에세네파와 열심당은요 둘이 앙숙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앙숙인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정치인 중에 노회찬 씨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명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일본은 가위바위보에도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근데 일본과 협력할 때가 있대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네? 맞아요.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했을 때.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하면 아무리 우리가 일본이 쪽발이 또 어쨌든 싫어도 같은 인류니까 지구인이니까 협력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갭이면 일본과 우리 협력할 수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원수예요 서로. 근데 외계인이 침공한 거야. 외계인이 누구? 그런 정도의 감성이라고요 지금. 그래서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철천지 원수들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외계인이 침공한 거야. 외계인이. 마침 이방 땅에서 돌아오셨다는 소식 듣고 출동합니다. 몇 킬로? 130킬로 또 출동해요.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교리적으로 합의를 못 봐요. 합의가 안 돼요. 근데 그 둘이 최초로 합의를 봐요. 우리 이거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자. 표징을 보여다오.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예수님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표징을 보였어요. 그러면 사두개파가 인정할까요? 얘네들은 부활 인정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두개파가 인정하는 어떤 형식적인 걸 보였어요. 바리새파 인정할까요? 안 하겠죠. 예수님은 여기서 뭘 보여도 인정이 안 돼요. 둘 다 만족을 못 시켜요. 이해되시죠? 어차피 올가멜라고 내는 시험인 유혹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얘네들은 예수님을 진짜 당신이 그 메시아 맞아요? 라고 테스트하고 검증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인데 밤에 쓱 와요. 당신 정말 하늘에서 왔나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차분히. 이제는 안 떠나.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니고데모 믿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질까, 어떻게 조질까라고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요, 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안 보이셨나요? 되게 공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죠. 그걸 보고도 또 이지랄들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들은 추악해요. 악한 일로 뭉치고 표징만 요구합니다. 이게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악한 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요즘에 그 학교에서요, 누구 하나 왕따 시키면 나머지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들 보세요. 철천지 원수가,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사이가 외계인이 침공하면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외계인 취급하며 서로 하나 됐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악한 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얘들아, 저놈들 누룩 조심, 또 조심, 조심. 여러분, 누룩이 뭔가요?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스트, 지금 가루도 있고 이렇게 우리 전통의 메주에 넣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누룩.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 먼저 만든 빵 있죠. 거기서 조금 떼요. 그럼 그 안에 빵 안에 누룩이 좀 들어있겠죠. 그거를 누룩처럼 넣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누룩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작은 거 하나가 들어가서 전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누룩은 작은 거 하나가 차츰차츰 커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것도 주로 안 좋은 쪽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에게 누룩이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야, 저놈들의 누룩을 조심해. 알았지?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빵 안 갖고 온 거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우리 빵 잘 챙길게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단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한 가지 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모질이 빵돌이 새끼들아, 오병이어 기억 안 나니? 야, 빵 없으면 어때? 내가 저쪽에서 빵 이따시만큼 만들어서 면빵 얼마나 남았어? 응? 12강이 남지 않았어? 니네 그게 문제야? 답답하신 거예요. 빵빵거리지 말라고! 내 포인트는 뭐냐? 저놈들처럼 타락하지 말라는 거야. 기억 안 나, 새끼들아? 지금 예수님 약간 욱하셨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귀를 못 진짜. 예. 자, 제자들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요, 앞에서 멋있게 가르치셔요. 제자들은 그 뒤치다거리와 먹을 거 그런 거 책임지잖아요. 공동체의 중요한 일,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제자들이. 자, 이렇게 바꿀게요. 오늘 전혜성, 정한솔 부부가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정확히 혜성이가 다 했어요. 근데 자, 알고 봤더니 혜성이가 뭘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뭘 준비 못하고 계란 후라이를 준비 안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마 혜성이는 지금 예배 드리는 내내 그만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예. 혜성이는 계란 후라이를 어떡하지? 지금 나가서 식용으로 사와야 되나? 지금 편의점 사올까? 수민한테 카드 줄까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침 설교에 부활절 계란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나 계란 안 준비했는데 찔리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뭔가 결핍, 문제, 내 안에 죄책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설교에 그 비스금량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 갖고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식사 준비를 못했어, 미쳐. 오늘 밥 먹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겠네. 씨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누룩 조심해. 어떻게 알았지? 우리 예수님 귀신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빡치신 거예요. 이 바보 새끼들아, 내가 오병이어 하는 거 못 봤어? 없으면 한 끼 굶으면 어때? 이 빵돌이들아.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려요. 아씨, 야, 내가 너 준비 좀 하랬잖아. 아, 몰랐지, 나 네가 했는 줄 알았지. 야, 어떻게 밀가루가 없었어? 이러고 막 서로 수군거리고 있어요. 하필 예수께서 누룩을 말씀하셔요. 제자들, 아, 우리 딱 걸렸다. 우리 빵은 못 딱 걸렸다. 막 찔려요. 불안이 공감이 돼요. 사실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수군거리면서 똑같은 것들끼리 수군거리니까, 야,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네. 야, 어떡해. 야, 베드로, 우리 빵 없는 것도 걸렸어. 어떡해. 네가 수주자라며. 어떻게 해봐. 이럴 때만 내가 수주자야. 너 돈 맡은 애 있잖아. 똑같은 불안이 확산이 돼서 예수님은 전혀 아닌데 그게 사실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안할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주님께 나가야지. 똑같은 것들끼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창시절에 내 고민, 내 어려움 이런 걸 똑같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상담하니까 이상한 뻘짓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부모랑 해야 되는데 상담을. 그래서 불안이 공감되어 사실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투덜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불안을 얘기하면 안 돼요. 불안이 공감이 돼서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전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셔요. 야, 오병이어 기억 안 나? 내 능력 기억 안 나? 이 귀 좀 열어, 삐리들아! 막 그러고 예수님 지금 막 모질이라 막 화내 계셔요. 혼나고 나니 정신 차렸어요. 아, 저놈들 가르침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죄책감, 불안, 뭔가 등등이 있으면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지냈어? 라고 좋은 말로 하는 건데도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면, 야, 내가 계란 준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계란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어? 이상한 데로 급발진해 갑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모자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바리새인들도 모질이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쫓아왔죠. 제자들도 모질이에요. 못 알아쳐먹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아니라 예수님께 혼나면, 아, 맞아요. 또 말도 잘 들어요.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 그러면 막 기적 다 죽은 사람 살리고 멋있게 몇 명 전도하고 잘 돼서 헌금 몇 억하고, 물론 그럼 좋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 한두를 꼽아요. 보세요, 이 모질이들 지금 맨날 빵돌이처럼 빵빵거리긴 하고 예수님께 혼나긴 하고, 그 기적을 보고도 지난주엔 잘했잖아요. 그 여자 보고도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보세요, 이 빵돌이가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잘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잘 변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거 하나 잘했어요. 이거 하나. 모질이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모질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모질인데 주님께서 종이라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설교하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데 저는 못하는 걸 설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안 되는 걸 설교할 때가 많아요. 저도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저 설교는 하는데 저도 많이 찔려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다 모질이잖아요. 그래도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잘 안 변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그랬어요. 그래도 붙어있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입니다. 변화될 때까지 주님께 꼭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나왔습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한 일로 서로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로 주의 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에
장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시험장에서 떠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려고 하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당당히 성공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도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모질할지라도, 주님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주님께 붙어있는 제자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주님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방학재 집사님께서는 지금 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시는 일이 지금 잘 드시고 잘 싸시고, 그리고 다리 운동 조금 하는 거. 근데 이제 인공관절 끼다 보니까 아직 붓기도 덜 빠졌고, 또 걷는 것도 이제 좀 걷긴 하셔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심심하시니까 시간 날 때 전화도 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6월 달에 금요 심야 예배는 가급적 6월 말 쪽으로 그렇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년도에 교회 여행 가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몇 분이 계속 꾸준히 잘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고 싶은 사람도 생기셨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소는 중국 백두산 인근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인근의 온천 관광지, 그리고 거기가 우리의 독립운동의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장준환 선생님이라든가 윤동주 선생님 다 거기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다 교회 다니셨고, 그런 거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를 가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한 백두산 어느 정도 올라가 보고, 예. 그래서 그 시간은 현재 같아서는 금, 토, 주, 월, 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도 월, 화 이틀 정도만 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금액은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초에 이제 비행기라든가 그런 거 다 알아봐야 돼서, 그래서 가이드를 쓸 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제가 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등등등 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예, 4만 원씩 1년이면 한 40, 50만 원 정도죠. 네. 네.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잡더라고요. 보통은. 네. 자, 이건 또 다음 저희 뭐 재직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남은 일이어가지고요. 그냥 대충 이야기만 드렸습니다.